자, 신약성경 370페이지 야고보서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0페이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성경에 야고보라는 이름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레스나임이 없죠. 성이 없습니다. 이 성이 없다는 것은 아주 굉장한 신학입니다. 우리는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이 없어요. 성이 없으니까 좀 이름이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의 아들, 누구 뭐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하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야고보라는 제자가 둘이 있었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야고보와 요한 할 때 그 요한의 형이었죠. 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래서 똑같은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제자가 둘이 있었고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렇게 구별을 했습니다. 그만큼 야고보는 흔한 이름이었고요. 예수님의 동생 중에서도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동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이름이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렇게 남자 동생이 최소한 4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여자 형제들 이렇게 여자 형제도 최소한 2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동생이 6명 이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야고보서는 과연 누가 기록한 것인가? 예수님의 제자 2사람 중 1사람이 기록한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것인가? 이것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서신입니다.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처음엔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후에 완전히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갖게 돼요. 낙타는 잘 때 보면 무릎을 꿇고 자죠. 무릎이 항상 그렇게 두꺼워져 있습니다. 툭 튀어나와 있죠. 이 야고보가 늘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서 마치 낙타 무릎처럼 이렇게 무릎이 단단해졌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그 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아주 최고의, 그러니까 가장 권위 있는 지도자였어요. 첫 번째 종교 회의가 예루살렘에서 있었죠. 우리가 그것을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부르는데 바울이 이곳저곳 이방인에게 전도를 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할례 문제였습니다. 이방인에게 할례를 요구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방인에게는 할례를 요구하지 않아도 되느냐. 이것은 정말 유대인들에게는 큰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오직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임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유대인의 표식은 할례를 받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먼저 예수님 믿은 다음에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이 되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했고, 또 바울은 이것에 정면으로 또 반대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많은 사도와 또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그 예루살렘 첫 번째 공의회가, 종교회의가 열립니다. 이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의견을 말해요. 그리고 결정적인 증언을 한 사람이 베드로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있었던 일,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성령께서 임하셨다.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이었거든요.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다 하는 것을 증언을 했죠. 이때 이제 최종 결정을 누가 내리냐 하면 의장이었던 야고보가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내 생각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를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 이렇게 편지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딱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초대교회 대표로서 어떤 의식이나 행위나 할례나 이런 표식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는 이 교리를 확정지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고보서를 보통 행위를 강조한 책이다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데 야고보라는 인물은 절대로 그런 의미로 행동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이것을 강조한 것이죠. 즉 믿음이 있다 하면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그것이 선한 행위로 나타나야 한다 하는 그것을 강조한 것이지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이것을 강조한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1절에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이때는 이미 12지파가 존재하지 않는 때예요. 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죠. 그래서 여기 12지파는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모든 크리스찬에게 편지를 보내요. 근데 이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특정한 수신인이 없죠. 이런 서신서를 우리가 보통 일반 서신이다 그렇게 불러요. 바울 서신은 보면 어떤 특정한 대상이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형제들 아니면 디도에게, 디모데에게 이렇게 특정 대상이 있는데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모든 크리스찬에게 이렇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자, 모든 크리스찬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야고보가 제일 먼저 말한 내용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것을 제일 먼저 말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시험에 관한 거예요.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예. 우리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피할 수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시험에 대한 문제죠. 누구나 시험 당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험은 또 우리에게 꼭 필요해요. 왜냐하면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자라나고 믿음이 온전하여지기 때문이죠. 정말 우리가 겪는 시험은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육신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하여튼 시험의 종류는 끝이 없어요. 근데 이 다양한 시험을 딱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우리가 반드시 참아야 될 시험입니다. 이것은 피할 수도 없고 피할 길도 없어요. 무조건 우리가 참아내야 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통과해야 하는 시험이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은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되는 시험입니다. 이것은 마귀가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이죠.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파멸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다 동일한 어려움으로 보이지만 그 어려움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한 가지의 어려움은 우리를 유익해 하기 위한 어려움이고, 한 가지 어려움은, 또 다른 어려움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어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험이 왔을 때 무조건 그 시험 앞에서 부들부들 떨고 힘들어할 것이 아니고, 이것이 과연 어떤 종류의 시험인가, 그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것을 분별을 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한 시험이다. 그러면 그것은 참아내야 돼.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마귀가 내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나를 유혹하는 것이구나. 그럼 반드시 그것을 이겨내야지. 그러니까 시험이 다가왔을 때 어떤 시험인가 분별하는 분별력을 가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이 분별력은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분별력이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읽게 되면 저절로 우리에게 이런 분별력이 생겨나게 됩니다. 시험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예수님입니다. 마귀는 예수님까지도, 창조주 예수님까지도 시험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를 마귀가 시험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식은 죽 먹기예요. 또 마귀는 그게 자기의 직업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마귀의 속성이고 마귀의 본성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 3절에 보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후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결국은 우리 성도의 믿음은 인내를 통해서 완전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참는 과정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 기다림의 과정은 정말 피를 말린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케 되기 때문입니다. 인내하면은 보통 이제 예로 드는 사람들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일본에 세 명의 영웅이 있었죠. 오다 노부나가라는 사람,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리고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 세 사람입니다. 울지 않는 앵무새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오다 노부나가라는 영웅은 울지 않거든 죽여야 된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울지 않거든 울게 만들면 된다. 그런데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울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결국 일본의 천하를 통일한 사람은 도쿠가와 이에야스였죠. 울 때까지 기다렸던 사람이 결국 천하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험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주신 시험이라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때가 지나갈 때까지, 때가 찰 때까지 그것을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속해서 인내를 더해 주시고 또 그 과정을 통과한 다음에 나는 분명히 한 단계 더 영적으로 성장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초대교회의 가장 그 권위자로서 제일 먼저 말하는 것이 시험에 대한 것이다. 시험은 우리 성도의 삶에서 도저히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것이 시험이고, 결국 성도의 삶에서 가장 지혜롭게 사는 것은 바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시험을 잘 대처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성도의 삶에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에 실패하면 정말 모든 신앙생활이 흔들리게 됩니다. 반면에 이 시험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있다면 시험이 몰려와도 어려움이 없는 것이죠. 오히려 이 시험을 통해서 나는 성장하고 더 나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야고보는 오늘 우리에게 시험을 대하는 그 태도를 또 가장 잘 전해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